찬송 부르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420장 부르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또 성전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오병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필요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지 위에 내 머리 숙여 좋은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려 저 달머리니 널 보느니 나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지 위에 주 따라오. 일 당하여도 나 원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픈 때나 너 주님만 믿고는 따라라.
너 성결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려고 너 성령을 받아 저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길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바치며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저희 예배를 산제사처럼 기뻐 받으시고 머리 숙인 성도들을 재물처럼 연락하시며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갖 억압과 학대를 이겨내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선교가 평안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능력 주셔서 또 다른 선교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여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말씀 전할 성결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보도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그 한 말씀을 만나 우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부사 너희는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에 당할 기움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오 우리 때는 먹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일반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근거, 동기는 단순히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고 형제들을 돌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과 관련이 없고 형제의 유익과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단순히 제의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응복이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통칭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우상 숭배는 철저히 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피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모델이 됐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죄의 모델, 우상 숭배의 모델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쫓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통과한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전부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의 모든 연이 끊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센 땅에 살면서 바로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은 무지막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막의 길을 내고 사막 안에 도시를 건설하고 많은 신전들을 짓고 그랬어요. 그 노역꾼이었습니다. 또 바로는 그 노역을 부리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노역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또 대우도 잘해줬습니다. 마치 코리아타운이 있는 것처럼 고센 땅에 유대인들만 거주하도록 특별한 자치 제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치 제도는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행정에 관해갖고 어느 정도 자유권을 주지만 애굽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복종하는 한에서 자유권을 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으로 가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의 군대가 싸우는 거죠. 자신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고센을 포위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이 싸우는 게 아니라 애굽인이 싸우는 거예요. 먹고 마실 것 바로가 줍니다. 살고 죽는 것 바로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바로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바로가 주인이었고 바로가 신이었고 바로가 생사의 역할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럼 홍해를 건너는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온 이후에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 거죠.
근데 그 음료와 반석에 관해서 또 신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그리스도다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머리마 물가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모세에게 와서 따지는데 따지는 정도가 아니죠. 멱살을 쥐고 건드렸다고 봐야 됩니다. 뭐 실제로 멱살을 쥐고 건든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위험을 느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니까 그것이 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이 반석을 우리가 뭐 등산하다가 만나는 그런 조그마한 바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산 같은 바위. 왜냐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240만 명, 250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빨고 뭐 샤워하고 말입니다. 온갖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엄청난 물이 흘러나왔어요. 샘물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다시 똑같은 곳에 두 번째 가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불평을 토하고 모세에게 안전을 위협해.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그러십니다. 명하라. 원죄는 치라 그러고 원죄는 명하라 그러고 그 모세가 헷갈린 거죠. 화가 난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쳤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반석을 들어서 이 치면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저주하지요. 약한 자다, 못된 놈들, 지옥에 떨어지는 놈들, 심판자들도 많아. 내가 너를 위하여 물을 내. 지가 물을 내면 하나님이 되시죠. 그럼 반석을 갖다 칩니다. 이것 때문에 그를 못 들어가요. 가나안. 이 문제를 놓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저를 가나안에 보내드려 주십시오라고. 안 된다. 너는 이 문제를 놓고 앞으로 절대로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모세에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두 번 나와요. 기도하지 말라. 이 명령이 존치가 없지요. 존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라. 모든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런 방법 다 나와십니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가나안을 보여주시고 그때 그의 나이가 120년인데 그리고 죽어요. 눈은 청년들과 똑같고 힘도 장사고 그런데 죽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눈이 잘 보이고 힘이 청년대와 같은데 왜 죽습니까? 더 사는 거죠. 근데 뭘 말합니까? 그게 사명이 끝나서 그를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그 바트를 누가 이어봤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어봤습니다. 그 잘못된 모델, 잘못된 모델을 쫓아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도열시키고 그리고 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걸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받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번개와 우리와 천둥으로 그 계명들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40일을 금식했는데 그 계명이 기록되어진 돌판 두 개를 어떻게 올로 메고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난다. 이 바알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아마 인류의 전 역사를 두고 이 바알 숭배처럼 더러운 종교가 없습니다. 인신제사까지 들려요. 바알 숭배.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제사 현장을 보고서 쉽게만 깨뜨려버립니다. 계곡에 내던져갖고. 왜 깨뜨립니까?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키기도 전에 다 어겨버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깁니다. 그런 걸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깨뜨립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겁니다. 누가 깨뜨리는 거지? 우리가 깨뜨리는 거예요. 무용지물로 만든 겁니다. 지금. 무용지물이 됐으니까요. 지킬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던져.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델, 본이라는 의미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아버지가 아니고 사업 잘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사업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절반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뭐 배워가지고 이래저래 할 수 있겠죠.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투자가가 워런 버핏이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먹을 걸 위협받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뭐 그의 재산이 253조라고 그러던가요. 뭐 그렇거든요. 제가 그 예화를 쓰려고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고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런 투자 증권회사를 쓰려고 했어요. 뒷구멍으로 들어오려면 뭐합니까? 사모펀드 세워가지고는 그것도
사채업자 안 했습니다. 사모펀드 다 사채입니다. 집사로서도 사채업자죠. 근데 돈이 워낙 많으니까 사채업자를 욕 못합니다. 사채업자 치고 경건하고 병을 지키고 준수하고 센 데 사채업자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사채업도 하도 많은 돈을 큰 돈을 갖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 시비를 못 걸어요. 그걸 뭐를 법비다고 식사하면서 말입니다. 투자에 대한 자본을 좀 얻으려고 하면은 식사 한 끼 값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몇백만 원을 내야 돼요. 그 투자에 성공하면 몇백만 원만 들어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몇백만 원 돈을 내고 월급 비다고 식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겁니다. 그 잘못된 복입니다. 그래서 얻는다고 해서 그 돈요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독특한 은혜를 주십니다. 물질이 흘러가는 걸 봅니다. 경제의 흐름을 보게 하셔요. 이 경제가 어디에서 경맥동화를 일으키는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 물질이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걸 주셔요. 보여주셔요. 그 적재적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이 눈을 주신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므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본을 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더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 이걸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작은 시절이 오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험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해요. 새벽마다 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 가면 시험이 없습니다. 만사형통을 구하는데 성경에서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시험도 없는 만사형통은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형통하였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진짜 형통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한 가지 계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왔는데 고난을 이겨내고 나가더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의 형통이에요. 그럼 형통을 언제 구합니까?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이 올 것이 예측될 때, 그때 형통을 구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늘 벌어지지 않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 기독교인 연예인들, 아이돌들을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자살하는데 목을 매는데 어디에 목을 매니까 화장실 입고 그래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막이 강력히 붙들린 거죠. 막 정신적으로 침체될 때로 침체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화장실 문고리에 목을 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바로 실행이 됩니다.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끊어내요. 이미 정신적으로 다운되고 나면요, 못합니다. 우울증 깊은 사람들 보십시오. 우울증 깊은 사람들을 보면요, 화장실을 못 가요. 왜 못 가는가 하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면 되는데 오줌부가 터질 때까지 못 가요. 일어나는 결단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가다 오줌 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TV를 보는데 채널을 바꾸면 되잖아요. 눌러갖고 리모컨 들고 리모컨 들고 채널을 못 바꿔요. 그 심리적으로 우울증으로 꽉 내려눕히고 나면 그걸 못합니다. 그래 무드커니 앉아갖고 말입니다. 1시간에 2시간에 들고 있어요. 이러다 분열성으로 넘어갑니다. 치료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건강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단은 밥 잘 먹고 밤에 잠 잘 주무시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하루에 4번씩, 5번, 10번씩 화장실 가시다 감사해야 돼요. 또 뭐 치료받을 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만. 내가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 우울적으로 강박적으로 이렇게 딱 내려눕히고 나면요, 그 신경쇠약적으로 내려눕히고 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러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당 못한 시험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에 짓눌렸습니다. 그럼 24시간 악한 영이 마귀와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정신이 돌아올 때 있어요.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리쳐야 돼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욥이 했잖아요. 그럼 자살할 정도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자살 정도가 아니죠. 어머니가 나를 잉태 안 했더라면,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더라도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사살했더라면, 내가 사살했더라도 어릴 때 죽었더라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도 그는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막 친구들하고 싸우고 막 같이 저주를 퍼붓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온 세상에 그에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 왕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도시, 내가 있는 이 타운에서 내 도움을 받지 않은 과부, 나그네가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누구한테 못된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왕이 아니면 그런 거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런 왕이었어요. 그때 왕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한테 도움을 받았던 사람, 은혜를 입었던 사람 전부 떠나가버리고 한 사람도 오지 않아요. 아무도 그 마음 편하게 대화 하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소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막 하소연 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우울증이 심한 사람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 잘 들어주고 그 사람 데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밥도 좀 사주고 그 사람하고 쇼핑도 같이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 살아나요. 요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미치는 거죠. 그러니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육신에 이거 내 가족을 벗어나버리는 후에 내 육신 밖에서 내가 내 보인을 만나요. 그 보인 중보자. 예수님을 만나겠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분은 나를 아십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내시는 건 아니죠. 시험을 당한 적 쓰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유혹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닫아야 되고 이걸 먹는 날에 정녕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열어야 되죠. 아담과 하와는 반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마귀가 하는 말을 향하여 귀를 열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과일이 달라고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고 이 마귀의 미혹이 깊어진 거죠. 마귀가 이런 놈이에요. 마귀는 대적하면 공전을 말고 도망가지만 두려워하면 잡아 묶여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있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약하다 그래가지고 자꾸 감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에 똑같아야 돼요. 성실해야. 성실은 진실과 같은 거죠. 자신의 약점이 드러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약점 없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있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산 사람 중에 약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분밖에 없어요. 도사라는 참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그는 중학교 2학년 중퇴한 분입니다. 그래도 공부 많이 했죠. 그 당시로는 중학교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그가 민족 지도자가 돼요. 근데 늘 이력서를 쓰면 두 가지를 씁니다. 학력란에 중2 중퇴라고 반드시 썼어요. 그럼 네 잘하는 특기가 뭐냐? 그러면 청소하는 것과 노 젓는 것과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강아지 노 젓는 거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아.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살았어요. 약점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시험이거든요. 시험을 드러내놓고 살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점이 있는데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약점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터져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알을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처음부터 음악에 대해 가지고 이름을 얻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독일의 라이프치 외곽에 있는 토마스 교회라고 하는 그 도마를 영어로 토마스라고 그러죠. 그 도마 같은 신앙인을 길러내자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을 토마스라고 붙였어요. 토마스 교회. 그 교회에 오르가니스트를 일을 했습니다. 근데 돈도 못 받아요. 그냥 봉사하는 겁니다. 그 돈을 줄 만큼 그렇게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요. 근데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요, 그 대단한 일을 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주일날 연주하는 올겐 연주, 내가 지휘하는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 하나 굳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묵은 떡을 바칠 수 없다. 새 떡을 바친다. 그래가지고 매주일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거의 매주일이다시피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작곡을 해서 바쳤다. 그래서 그가 쓴 것이요, 오르간곡은 265개, 합창곡은 263개, 피아노곡은 162개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최고로 출간자도 된 적도 없어요. 이 노래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발표회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음악의 클래식성이 너무 놀랍고 말입니다. 영감이 뛰어나니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음악성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단의 지휘도 맡기고 그러면서 막 그 악성이 음악성이 두드러져요. 그래서 그는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악성이를 이루고 있어요. 그가 유명해지고 나니까요. 그가 대단한 사람으로서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그가 옛날에 작곡을 해놨던 문명의 시대에 작곡을 해놨던 올간곡 265개, 합창곡 263개, 피아노곡 162개가 높은 값으로 팔리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부자가 돼요. 오랜 동안 토마스 교회를 섬기면서 생활약으로 못 받았는데요. 순식간에 부자가 돼요. 하나님은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작곡한 게 아닙니다. 그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주를 섬기기 위해 가지고 매주일 새벽을 바친다는 심정으로 새로운 작곡을 했는데 그게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성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권능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만져주시고 시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이기는 강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환경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십자가를 붙드는 이 믿음이 결코 변치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변치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반석 위에 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마다 기쁘시고 흡족해하는 그런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온 가정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두 손 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복받는 민족, 복받는 백성, 온 세계에 가난한 나라, 가난한 민족을 먼저 살리고 복음 전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